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The Lord has promised good to me. His word my hope secures. He will my shield and portion be, as long as life endures.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어 죽음과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사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성시는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아멘. 지금은 회개 그리고 고백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성찬 그 테이블로 나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하는 시간이고 우리 마음과 영을 비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공동체로서의 그런 고백의 기도 드리시고 개인적인 기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타인의 결핍에는 무감각했지만 우리의 필요에는 지나치게 민감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세속적인 삶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불의한 일에는 침묵하고 험담과 불평에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정의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인 고백기도 드리시고요. 또 스크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간은 또 우리 시스터스 앤 브러더스 자매와 형제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 또 많이 계시고 또 수술 이제 회복 중인 분도 계시는데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4월 16일 애틀란타에서 총격 사고로 인해서 8명의 그런 여성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아시안이었고 4분이 한국분이셨죠. 그 가족들과 피해자들을 위해 그리고 아시안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중단할 수 있도록 또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아시안이나 무슨 레이시즘 그런 이제 유색 인종에 대한 혐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또 깊게 뿌리 잡고 있는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또 혐오가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폭력을 또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서로를 카테고라이즈하고 그리고 또 무시하고 또 차별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한 여러 가지 나오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이 사회에서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 총격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삶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노래이신 주님, 이 사순절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소서. 만물의 계절이 있듯 우리 삶도 다양한 시절을 지나게 됩니다. 아름답고 기쁠 때에는 소리 높여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또한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주님 앞에서 솔직한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계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늘 가까이 동행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애틀란타의 총격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건만 사람 속에 무엇이 있길래 차별과 혐오와 폭력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복되는 차별과 거기에서 비롯된 범죄, 살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인종과 성별, 빈부의 차이와 특정 종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하게 대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또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16일 희생당한 이들과 그들의 가족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소서. 여기 우리 중에도 몸의 고통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덜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고통을 나눌 때 그 고통이 덜어지고 괴로움보다는 감사와 희망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베델 가족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그 고통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나눔을 위해 나를 희생해야 할 때도 있고 또 나를 비워야 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그런 희생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짐들 또 감정들 주님 앞에 털어버리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쉽게 방황하고 또 예민해지기 쉬운 또 앞날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청춘들, 그런 자녀들에게는 그 영혼의 마음을 맑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 일일이 말하지 못하지만 재난과 재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지구촌의 모든 이웃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모습들 더 튼튼히 지켜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한 일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은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능력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갈 가족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영과 또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지난주 광야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 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며 지나게 되는 크고 작은 광야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인생을 광야나 다른 어떤 것들에 비유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두 살아가며 아까 기도 가운데 시절을 맞이하듯이 좋은 시절도 있지만 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황과 규모가 어떠하든지 모든 난세에는 특별한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 특별한 마음의 태도.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마음의 태도가 필요할 때 읽고 영감과 도움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책입니다. 예레미야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인생살이를 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했던 생각, 그가 했던 기도, 그리고 그가 했던 선포, 그가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려움을 마주한 사람들에게, 그의 인생이 어려움을 마주한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주었고 또 그의 말씀과 그 삶 자체가 위로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마음과 태도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를 길동무 삼아 고통의 시간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의 글 속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려운 인생살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인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는데 바로 그의 별칭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는 별칭. 성도님들 중에 혹시 예레미야를 뭐라고 부르는지 무슨 예언자라고 부르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세 글자예요. 무엇의 예언자 이렇게 부릅니다. 예레미야. 저희가 트레디셔널하지 않아갖고 잘 모르시는데 예레미야를 보통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죠. 이 별명은 한국인들만 붙인 별명이 아니에요. 눈물의 예언자라는 게 미국 영미권의 그런 기독교인들도 예레미야를 The Weeping Prophet이라고 부릅니다. 눈물을 흘리는 예언자라고. 그림을 하나 잠시 보겠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이고요. 제목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예레미야, Jeremiah Lamenting the Destruction of Jerusalem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한 장의 그림을 통해 우리는 예레미야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에서 가장 험난했던 그런 시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후에 40년 정도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데 4명의 왕의 통치를 목격하고 그들을 모시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이스라엘이 남서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동북쪽으로는 바빌로니아 제국 사이에 큰 강대국이 있어서 그 사이에서 계속 침략을 당하고 외교적인 문제를 겪고 또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점점 황폐해져 갔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오히려 이제 백성을 돌보고 정의와 또 공평을 이제 추구해야 됐던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사리사욕만 채우고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에만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워져 갔었죠. 그러다가 결국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다시 말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민족의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비극의 모든 과정을 자기 몸으로 또 마음으로 같이 겪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림 왼쪽에 보면 그 어두운 부분, 이 상태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확대를 해서 했는데 그래도 안 보이네요. 네. 근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구글에 예레미야, 렘브란트 이렇게 치면은 저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왼쪽 편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있고 저 왼쪽 어두운 부분에 보면은 어떤 형상이 그려져 있냐면요. 어떤 성이 불에 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떤 한 명의 남자가 눈을 가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그 눈을 부여잡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라는 황제가 시드기야 왕의 모든 아들을 그 왕이 보는 눈앞에서 죽이고 왕의 눈을 뽑고
그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로니아의 그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워서 멸망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모든 광경을 스스로 목격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광경을 바라보는 듯한 모습의 예레미야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림에 보면은 오른손과 다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른손과 다리는 전통적으로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겐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축 늘어져 있고 한쪽 팔로 턱을 괴며 깊은 생각 또는 슬픔에 잠겨 있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방금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의 역사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레미야는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멸망에 대한 환상을 미리 보았습니다. 미리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고의 음성 또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까지 회개해야 된다고 예레미야는 주장했습니다.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지 않았던 지도자들과 왕을 비판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던 백성들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모두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옳은 소리를 하니까 시비가 붙고 또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메시지 바이블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저는 공개적인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저를 놀려댑니다. 저는 입을 열 때마다 살인이다, 강탈이다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외쳐서 제가 얻는 것은 모욕과 멸시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더 이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리라 하고 마음먹으면 말씀이 제 뱃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며 뼛속까지 태웁니다. 참아보려고 했지만 이제 지쳤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제 등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전에 친구였던 자들이 지금은 제가 바닥에 고꾸라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뭐든지 하나만 걸려봐라. 영원히 없애줄 테니.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들으면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일을 감당했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의 민족과 나라의 최후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런 삶에 지쳐 하나님께 불평도 했죠. 하지만 그에게 지워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역사를 설교로 그리고 시로 그리고 수필로 그는 담담히 담아냅니다. 담담히가 아니라 비통함으로 담아냈죠. 예레미야서는 이런 내용이 가득한 책입니다. 슬픔, 눈물, 폭력, 죽음, 그리고 황폐되는 것들, 비통함, 이런 것들이 가득한 책입니다. 믿었던 것, 사랑했던 것, 희망하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상황과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비탄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책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레미야의 상황과 그의 감정에 몰입하면서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깜짝 놀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눈물과 비통함과 절망이 가득한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서 30장 그리고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9장까지 슬픔 속에서 책을 읽다가 30장이 되면서 갑자기 찾아오는 희망에 우리는 갑자기 놀라게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 때가 올 터이니 그 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그날, 그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죠. 고통이 끝나고 회복이 시작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declare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장 시작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31장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ever quit loving you and never will. Never quit loving you and never will.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1장 31절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하나님이 기록을 하십니다. 이 두 장의 말씀을 사람들은 The Little Book of Comfort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The Little Book of Comfort. 한국말로는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데요. 예레미야에 있는 작은 위로의 책. 전체 책과 다른 구별되는 작은 위로의 책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위로의 책을 통해서 이 위로의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날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The days are surely coming. 어떤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날일까요?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날? 성경에 의하면은 이제 예레미야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날,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날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그 날이 다시 사는 날, 다시 사람답게 사는 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이후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유지하고 살긴 했죠. 바빌로니아의 제국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살았죠. 하지만 이들이 과연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삶을 살았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고민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그냥 사는 거지. 사니까 사는 거지. 우리 이런 말 종종 할 때가 있잖아요. 사는 게 아니다. 고민한다고 뭐가 바뀌어? 그냥 사는 거지. 이런 말들 자주 하잖아요. 한마디로 삶에 대한 희망이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그것을 넘어섭니다. 눈앞의 현실로 인해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 절망보다 더 깊은 포기의 심연으로 내려가는 것. 김학철 교수는 희망을 놓아버린 삶은 생존의 차원으로 전락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희망을 놓아버린 삶은 생존의 차원으로 전락한다. 그리고 생존을 구걸하는 삶이야말로 지옥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지옥과 다를 바 없는 인생살이를 했을 겁니다. 우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 중에서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 때가 올 것이다. 고통과 허무가 끝나고 인간답게 다시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다시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인간답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답게 다시 살 수 있는 그날.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제 원고에 썼는데 질문을 적어놨어요. 성도님들은 지금 이 순간 인간답게 살고 계시나요? 살아오시며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간답게 사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각자의 대답이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무 대신 보람이 있는 삶.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서는 희망이 존재하는 삶. 문제가 없진 않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는 희망이 존재하는 삶.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직업이든 어떤 얼굴이든 어떤 것이든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삶. 그것이 저는 인간답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각자 인간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대답을 왜 해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석사 공부를 했던 그 학교에 지금 딘, 그러니까 학장으로 계시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 이민자입니다. 한국인 2세, 1.5세죠. 1.5세인데 그분의 어머니께서 그 교수님이 어릴 때 그 교수님한테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그 교수님과 그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이제 희망을 찾아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잘 성장해서 지금 이제 신학대학교 학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삶의 길을 걸었던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똑같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였고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를 데리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틀란타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지난 16일 아틀란타 총격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셨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왔고 아마도 아이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의 보람, 그리고 문제를 넘어서는 희망,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서의 가치를 찾기 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비극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일회적인 사고 또 사건 때문에 그 희망이 없어지는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또 문제를 넘어서는 그 소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 소망과 희망을 짓밟고 사람답게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수많은 악한 힘들이 이 사회에는 아직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 수도 없는 순간에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도록 우리 생각과 우리 사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내린 온갖 종류의 그런 악한 세력들, 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포비아들 있죠. 차별과 또 미워하는 마음들, 가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기주의. 우리는 이런 부정의하고 악한 힘들 앞에서 고통과 허무가 끝나고 허무 대신 보람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서는 희망이, 내 모습 그대로 가치를 인정받는 삶이, 그래서 인간답게 다시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도 기다리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는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가 된 자들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올 때 그날 하나님께서는 새 계약을 맺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새 계약을 맺겠다. 두 번째 위로인데요. 새 계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 계약의 핵심이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마음을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이라는 말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새 언약이라는 말에 굉장히 익숙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언약을 의미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베리트라는 단어고 새롭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가 하다시라는 단어인데 이 베리트 하다시 이 두 단어가 같이 붙어서 나오는 케이스가 구약성서 통틀어서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와 새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새 언약이 그만큼 특별하다는 이야기죠.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성서의 구절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2월 마지막 주 설교에서 커비넌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커비넌트란 우리가 파트너십을 하나님과 맺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파트너십의 내용,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죠. 계약.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돌판에 기록하셨죠. 하지만 그렇게 기록된 계약의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종류, 법률의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율법의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있으면 뭐합니까? 그 계약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죠. 이게 율법이 많아진다고 삶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통째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도님들 운전하시면서 이제 신호 잘 지키시죠?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훨씬 잘 지키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근데 성도님들은 신호를 왜 지키세요? 운전하실 때? 이제 사람이 없을 때도 우리가 빨간불에 쓰고 스탑에는 쓰잖아요. 그 왜 지키시죠? 다른 차가 없을 때 지키는데. 그 벌금이 크기 때문에 지킨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너무 습관이 돼서 관습적으로 지킨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내가 이걸 지키는 행위가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그 법을 만든 기본적인 이유가 뭐였죠? 당연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호도 지키고 그 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비슷하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네가 파트너로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 내가 그걸 얘기해 줬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때도 있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지키면은 네가 축복을 받기 때문에 아니면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그 일을 지키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관습적으로 듣고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일들을 하고 있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보니 마음이 없어도 너희들이 지킬 때도 있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트가 없어도 복종을 할 때도 있더라. 그런데 하트가 없을 때는 복종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복종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걸 주님께서 발견하신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신 거죠.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복종하라고 하지 않아도 복종하고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키지 않겠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마음이 없는 복종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 제뉴인한 그 마음, 하트를 너희한테 주겠다.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신앙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나는 나의 가르침을 너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돌판이 아니라 너의 마음판에 기록하겠다. 결국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트랜스포먼드 된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겠다.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마음의 회복이 절망의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정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도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내가 교회에서 또는 사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과 같은 컴패셔닛 하트가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마음을 주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날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 고통은 나의 책임이 되고 그때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은 그 변화된 트랜스폼드 된 하트를 이미 받으셨나요? 아니면은 지금도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성도님들의 가슴속엔 변화된 마음이 필요하신가요? 아까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비탄에 잠겨있던 렘브란트가 몸을 지탱하고 있던 것, 이렇게 팔을 고이고 지탱하고 있던 것이 책인데요. 그 책에는 바이블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난세를 살아내기 위한 특별한 마음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 그 날에 대한 희망,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 그 선포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두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그 새 날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아쉽게도 이 작은 위로의 책은 31장과 32장 짧은 두 장의 챕터를 끝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32장부터는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두 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소망의 메시지는 고단한 인생살이의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끝없이 흐르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같았습니다. 예레미야도 짧지만 강력한 위로의 선포를 붙들고 그의 인생 대부분을 차지했던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견디어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리고 지금 이 난세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이웃들에게도 짧을 수도 있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새 날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짧을 수도 있지만 강력한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모두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근본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날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선포, 하나님 그 선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말씀 가운데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의 사랑과 재능과 물질을 나눔으로 그 축복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 깨어진 세상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주보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트랜스폼도 뭔가 바뀌고 변화되는 거에 대한 사순절이라서 변화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사택에 살면서 이제 거라지 한쪽 편이 너무 지저분하고 또 큰 공간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항상 좀 지저분한 것 같더라고요.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살짝 바뀌었어요. 좀 좋게 바뀌었는데 다른 걸 한 게 없고 그냥 있는 거 버리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모없이 쌓여있던 거를 그냥 버리니까 버린 것만으로도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저희가 사순절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보다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뀔지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바뀔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뭘 버리면 될까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버리는 것만으로도 바뀌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제가 저희 방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체적으로 어떤 바뀐 마음을 받게 될지,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될지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첫 단계로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 라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또 이 성찬에 우리가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의 길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테이블로 나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튼튼하고 또 건강하기 때문에 이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져 있고 우리가 broken,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테이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개인으로서 또 공동체로서 또 이 사회로서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이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위험을 직면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테이블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테이블로 나올 때 우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모든 위험과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연대하는 마음으로 이 테이블에 함께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들은 찬양과 같이 사랑의 나눔 그리고 평화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제뉴인 하트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는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와 위로와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